안 사귀면 어떻소? 이 집안 핏줄이 아닌 아이는 필요 없소. 오늘 안에 나가시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만삭의 여인이 맨발로 대문 밖에 섰습니다. 뒤로 빗장 걸리는 소리가 울렸고 여인의 발자국 위로 눈이 쌓여갔지요. 쓰러지기 직전 여인을 발견한 건 산골 외딴 절의 늙은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쫓아낸 시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시아버지에게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도 야밤의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에 이좌수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좌수 댁은 기와 지붕이 우뚝하고 대문이 넓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논밭이 200마지기요. 머슴만 10명이 넘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귀했지요. 이좌수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진호.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바람만 불어도 기침을 했고 얼굴은 늘 수척했지요. 그래도 이좌수의 눈에 진호는 이 가문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아들을 낳아야 이 집안이 이어지느니라. 알겠느냐? 이좌수는 입버릇처럼 이 말을 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예, 아버지. 진호가 20살이 되던 해, 이좌수는 며느리를 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을 안팎으로 혼처를 수소문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이좌수 댁이 부자인 것은 사실이나 시아버지 성미가 불같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좌수의 귀에 소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고을 남쪽에 박찬봉이라는 양반이 살았는데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떴다 하옵니다. 딸이 하나 남았는데 혼처를 구하지 못해 친척 집에 얹혀 산다 하옵니다. 최서방의 보고였습니다. 이좌수의 눈이 번뜩였지요. 박찬봉, 그 박찬봉 말이냐? 예, 나리. 이좌수는 턱을 쓸어내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세상에 이좌수가 박찬봉이라는 이름에 그토록 묘한 표정을 지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지요. 데려오너라. 우리 진호의 아내로 삼겠다. 이좌수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옥분이라는 처녀가 이좌수 댁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20살, 가늘고 맑은 눈매의 왼쪽 귀 아래 작은 점이 있는 여인이었지요. 비록 친척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 혼수라 할 것이 변변치 않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품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삼배 1000조각 하나를 늘 지니고 다녔지요. 거기에는 박씨 가문의 문양이 곱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진호가 옥분에게 은비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남기신 것이요. 이제 당신 것이요. 옥분은 두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진호는 몸이 약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둘은 소박하지만 다정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진호가 기침을 할 때면 옥분이 등을 쓸어 주었고, 옥분이 시아버지 눈치에 지쳐 있을 때면 진호가 조용히 손을 잡아 주었지요. 그런데 이 다정한 시간 속에서도 옥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좌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좌수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밥상을 올려도
한마디 칭찬이 없었고 옥분이 마당을 쓸고 있으면 차갑게 훑어보기만 했지요. 며느리. 어느 날 이좌수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예, 아버님. 내 아비 박찬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느닷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멈칫했지요. 아버지는 성실하고 고든 분이셨습니다. 다만 병환이 깊어 일찍 돌아가셨지요. 이좌수는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성실하고 고닫다. 그래서 재산 하나 못 지키고 갔겠지.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시아버지 앞에서 말대꾸를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보현암이라는 산골절에 용담이라는 늙은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맑은 노승이었지요. 용담 스님은 가끔 마을에 내려와 시주를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이좌수 댁 앞을 지나다가 마당을 쓸고 있는 옥분을 보았습니다. 옥분의 품속에서 삼배천 조각이 살짝 보였지요. 스님의 눈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을 때였습니다. 용담 스님이 다가왔지요. 아가,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옥분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선뜻 와닿지 않았지요.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용담 스님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더라도 괜찮으니라.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야.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옥부는 한참 동안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기묘한 말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옥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20년 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말이 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혼이 난 지 이태가 지났습니다. 진호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부부 사이는 더없이 좋았지요. 이좌수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대가 이어지건만 며느리 배에는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 집안이 끊기면 어쩔 셈이냐. 이좌수가 진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지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라고? 내가 몇 해를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이좌수의 눈에는 다른 샘속이 있었습니다. 씨가 마른 것은 진호 쪽 문제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좌수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의 핏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체면에 흠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로부터 또 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들어선 것이지요. 진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옥분, 정말이요? 예, 서방님. 아이가 온 것 같습니다. 진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이 소식이라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좌수는 기뻐하기는커녕 며느리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을 불러 귓속말을 했지요. 며느리가 잉태했다는데 내 아들 몸 상태를 내가 모르느냐? 저것이 과연 우리 핏줄이겠느냐? 최서방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날이 그러하오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무슨 증거? 내 눈이 증거다. 이좌수의 의심은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옥부는 혼이 난 날부터 한 번도 바깥 출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떼고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저녁이면 진호 곁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것이 옥분의 하루였지요. 그런데 이좌수에게는 며느리를 내쫓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 집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박찬봉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 드러날 수 있었지요. 이좌수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옥부는 시아버지의 속내를 알지 못한 채 아이가 자라는 배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방님, 아들이면 좋겠지요? 아들이든 딸이든 당신이 낳는 아이면 다 좋소. 진호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좌수가 서서히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좌수는 고을에 이 노인 저 노인을 만나며 슬그머니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오. 내 아들이 병약한 것은 고을이 다 아는 사실 아니오. 그런데 느닷없이 잉태라니 글쎄 믿어지겠소. 세상에 그럴 리가요. 나도 믿고 싶지 않소만 이상하지 않소. 교활한 수법이었지요. 직접 며느리를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을 빌려 소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소문이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지요. 머슴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큰마님 배에 아이가 들었다는데 진짜 도련님 아이가 맞겠어. 쉿! 목소리 낮춰. 들키면 큰일 나. 옥분의 귀에도 이 소문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얼마나 한결같이 이 집안을 위해 살아왔는지는 하늘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호가 심하게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옥분이 놀라 달려들었지요. 서방님,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진호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요. 옥분, 나는 괜찮소. 아이에게 무리가 갈까 걱정이요.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이 걱정이에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옥분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변하지 않소. 옥분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진호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옥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진호의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이좌수의 속에서 자라고 있는 탐욕이야말로 이 집안을 집어삼킬 진짜 병이었지요. 옥분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7달, 8달, 9달. 아이가 세상에 나올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아이에게 입힐 베네쩌고리를 짓고 있었지요. 삼배 천조각의 수노인 박씨 가문 문양을 바라보며 바늘을 놀렸습니다. 어머니, 곧 손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잣말이 절로 나왔지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서방이 들이닥쳤습니다. 큰마님, 대감 어른께서 부르십니다. 당장 대청마루로 오시라 하셨습니다. 옥분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삭의 몸을 힘겹게 일으켜 대청마루로 나갔지요. 이좌수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진호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진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이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예,
아버님, 내 뱃속 아이가 과연 우리 집안 핏줄이라고 맹세할 수 있느냐? 옥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아이는 분명 서방님의 아이입니다. 닥쳐라. 이좌수의 호통에 대청마루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고을이 다 아는 일을 너만 모르느냐? 병약한 내 아들에게서 씨가 나올 리 없다는 것을. 아버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효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좌수는 아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으로 입을 다물게 만들었지요. 만삭이면 어떻소? 이 집안 핏줄이 아닌 아이는 필요 없소. 오늘 안에 나가시오. 그것은 선고였습니다. 옥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는 정령 서방님의 아이입니다. 하늘에 맹세하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입을 다물라. 내년이 지금 나를 속이려 드느냐. 이좌수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며느리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지요. 이것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뒤의 통보였지요. 진효가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옥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닥쳐라. 병약한 놈이 무슨 수로 자식을 만들어. 내가 속은 것이다. 아버지. 이좌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매서운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지요. 한마디만 더 하면 너도 같이 나가게 될 줄 알아라. 진호의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눈빛 앞에서 진호는 늘 아이가 되고 말았지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끝내 다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최서방이 다가와 옥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큰마님, 어서 나가시지요. 옥분은 일어서면서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지요. 남편이 유약한 것을 탓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밀려들었지요. 옥부는 맨발로 눈 위에 섰습니다. 신발조차 챙기지 못한 채 내쳐진 것이었지요. 등 뒤에서 빗장걸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그 소리가 칼날처럼 등을 베었습니다. 옥부는 한참 동안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지요. 품속에는 300,000 조각과 은비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졌습니다. 발이 얼어가고 있었지요. 옥부는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척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이좌수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그 집에서도 옥분을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배 속에서 아이가 꿈틀거렸지요. 옥분은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아라. 어미가 너를 지켜줄 테니. 그러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다 무릎이 꺾였지요.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파고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런 세상에. 낡은 집신을 신은 발이 옥분의 눈앞에 멈추었습니다. 허리 굽은 노승이었지요. 용담 스님이었습니다. 이 추운 밤에 만삭의 몸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 옥분은 의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용담 스님은 옥분을 업었지요. 늙은 스님의 등은 따뜻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보현암은 산골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습니다. 방 두 칸에 부엌 하나, 그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방 안에는 군불이 피워져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용담 스님이 옥분을 방에 눕히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지요. 걱정 마라.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쫓아내지 않느니라. 옥분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스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스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니라. 옥분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했기에 더 묻지 않았지요. 사흘 뒤 옥분은 보현암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도 없이 용담 스님의 도움만으로 세상에 나온 아이였지요.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암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옥분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울었지요. 세상에 이토록 작은 존재가 이토록 큰 울음을 터뜨리다니. 용담 스님이 아이의 등을 닦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 보아라. 아이의 등의 점이 3개 삼각형으로 박혀 있었지요. 이 점은 스님은 무언가를 알아본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분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물었지요. 스님, 이 점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다만 이 아이에게는 큰 운명이 있을 것이야. 옥분은 아이의 이름을 도윤이라 지었습니다. 길을 비춘다는 뜻이었지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달라는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이좌수 댁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쫓겨난 이튿날부터 진호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지요. 진호는 밤마다 기침에 피를 섞어 뱉었습니다. 옥분은 어디 있소? 도련님, 진정하십시오. 머슴들이 진호를 붙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 했지요. 내 아내를 찾아야 하오. 만삭인데 이 추위에 어디로 갔단 말이오. 이좌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만둬라. 내 몸부터 추스려라. 아버지, 옥분이를 데려와 주십시오. 제발. 그 여자 이름 다시 입에 올리지 마라. 진호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졌지요. 평생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여온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옥분이를 미워하십니까? 옥분이가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좌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자고 있거라. 이좌수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진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지요. 다음 날 새벽, 진호가 이불 위에 피를 쏟고 쓰러져 있는 것을 머슴이 발견했습니다. 숨이 끊어진 뒤였지요. 22, 봄을 보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이좌수는 아들의 시신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최서방. 예, 나리. 며느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았느냐? 아직 종적을 모르겠습니다. 찾지 마라.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살았겠지. 이제 이 집안에 그런 사람은 없다. 이좌수는 족보를 펴더니 먹을 갈아 옥분의 이름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진호의 이름 옆에는 무후라고 적었지요.
후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좌수는 며느리도 아이도 아들의 기억조차 이 집안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법이지요. 산골 보현암에서는 새 생명이 첫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옥분과 달리 잘 먹고 잘 자랐지요. 볼이 통통하고 눈이 맑았습니다. 옥분은 아이를 안고 절마당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지요. 서방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합니다. 바람에 실어보내는 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옥분은 진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담 스님은 옥분에게 진호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진호 장례 소식을 들었지만 만삭에서 갓 해산한 여인에게 그 말을 전할 수는 없었지요. 스님, 혹시 산 아래 이좌수 댁 소식을 아시나요? 어느 날 옥분이 물었습니다. 용담 스님은 잠시 침묵했지요. 아가,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데만 마음을 쓰거라. 다른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되느니라. 옥분은 스님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도윤이 100일을 맞던 날, 산 아래에서 나무꾼 하나가 절에 올라왔습니다. 시주를 하러 온 것이었지요. 스님, 안동 이좌수 댁 도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벌써 석 달 전 일이랍니다. 옥분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깨졌습니다. 옥분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벽을 짚고 서 있었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도윤이 자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용담 스님이 옥분의 방 앞에 물 한 그릇을 놓고 갔습니다. 아가, 눈물을 다 쏟으면 일어나거라. 내가 쓰러지면 아이가 의지할 곳이 없느니라. 옥분은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을 움켜쥔 채 울었지요.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효가 홀레 날 건네주던 그 손길이 떠올랐지요. 따뜻했던 손, 약하지만 다정했던 목소리, 마지막으로 보았던 눈물 젖은 눈. 서방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그 말이 나오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죽였지요. 어미가 무너지면 아이가 설 곳이 없다는 것을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똥이 틀 무렵 옥분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죽을 끓였지요. 도윤에게 젖을 물리고 빨래를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지만 옥분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지요. 나는 이 아이를 반드시 키워내겠다. 이것이 옥분의 유일한 다짐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도윤이 3살이 되었을 때 용담 스님이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도윤은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용담 스님의 눈이 반짝였지요. 5살에 수학을 떼었고 7살에 논어를 읽었습니다. 10살이 되자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는 것은 물론이고 붓글씨마저 어른 못지않았지요. 용담 스님은 도윤에게 학문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절마당에서 몸을 단련시켰지요. 머리만 좋으면 바람에 꺾이느니라. 몸도 함께 세워야 한다. 도윤은 스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이지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절대 내보이지 않는 눈물. 도유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미소를 지었지요. 도유나, 훌륭한 사람이란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란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란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지요. 어머니를 이 산골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도윤이 15이 되던 해, 용담 스님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아가, 이 아이를 더 이상 이 산속에 묻어두면 안 되겠구나. 과거를 볼 준비가 되었느니라. 옥분의 눈에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지요. 스님, 저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이좌수 댁에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용담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숨긴다고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느니라. 진실은 물과 같아서 막으면 돌아가고, 돌아가면 더 세게 흘러오는 법이야. 옥부는 품속의 삼배 1000조각을 만졌습니다. 거기 수놓인 박씨, 가문 문양이 손끝에 느껴졌지요. 이것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1000조각이 언젠가 큰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지요. 그런데 옥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절보현암의 불단 아래 나무 상자 안에 오래된 문서가 한 통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도윤이 15이 되던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보현암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지요. 안동 장터에서 약재를 파는 김행수라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산삼을 캐러 산에 들었다가 길을 잃고 보현암까지 올라온 것이지요. 스님,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시게. 김행수는 저녁 공양을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도윤을 보더니 눈이 커졌지요. 세상에 이 산골에 이런 총명한 아이가 있다니. 글을 읽는 것을 보니 보통이 아닙니다. 용담 스님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김행수가 말을 이었지요. 스님, 요즘 안동 고을에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이좌수 댁 아시지요? 그 집안이 양자를 데리려 한답니다. 아들이 죽고 20년 가까이 후사가 없으니 먼 친척벌 되는 소년을 데려와 대를 잇게 한다는 것이지요. 옥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김행수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자를 드리면 재산이 전부 그 양자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좌수가 그 논밭 200마지기를 한 방울도 안 새게 하려고 아주 독한 조건을 걸었다 합니다. 양자가 들어오면 이전 핏줄의 흔적은 모조리 지운다는 것이지요. 이전 핏줄의 흔적을 지운다. 그 말은 곧 진호의 기록, 그리고 옥분과 도윤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옥분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스님. 옥분이 용담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있으면 도윤이는 영영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용담 스님은 한참 동안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이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니라. 다만 한 가지 물어보마. 내가 세상에 나가려는 것은 재산을 되찾기 위함이냐, 아니면 아이의 이름을 바로잡기 위함이냐. 옥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재산 따위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도윤이가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멍해를 평생 지고 가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하나만 붙잡고 가거라. 도윤은 뒷마당에서 어머니와 스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요. 15 소년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실력으로 이름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저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를 닮은 맑은 눈이었지요. 하지만 진호에게는 없었던 단단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도윤아, 과거에 나가면 이좌수 댁에서 내 존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단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숨어 살면서 평생 산속에 계실 겁니까?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세상에 밝히고 싶습니다. 옥부는 오래도록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가거라. 용담 스님이 도윤을 불러 앉혔습니다. 도윤아,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말씀하십시오, 스승님. 내 어머니는 본래 박참봉이라는 분의 딸이다. 박참봉은 안동에서 논밭 200마지기를 가진 양반이었느니라. 도윤의 눈이 커졌지요. 그런데 그 재산이 어느 날 모조리 이좌수에게 넘어갔다.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느니라.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좌수. 자신을 쫓아낸 할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재산을 빼앗은 사람.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스승님, 그 증거가 있습니까? 용담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때가 되면 보여주겠느니라. 지금은 내 실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지만 참았지요. 스승의 말이 옳았습니다. 증거가 있든 없든 힘이 없으면 진실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않고 서책을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글자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읽었지요. 등에 박힌 3개의 점이 촛불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며칠 뒤 옥부는 도윤의 보따리를 쌌습니다. 3배 도포를 접어넣고 먹과 붓을 챙겼지요. 마지막으로 품속에서 3배 1000조각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이것은 내 외할머니께서 남기신 것이란다. 박씨 가문 문양이 수놓아져 있지. 늘 지니고 다녀라. 도윤은 2 손으로 1000조각을 받았습니다. 예, 어머니. 옥부는 은비녀도 꺼내보았지만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진호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지요. 아직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보현함을 떠나는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돌계단 앞에서 용담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윤아. 예, 스승님. 하나만 기억하거라. 칼은 뽑았을 때가 아니라 거둘 줄 알 때 비로소 진짜 무기가 되느니라. 도윤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옥부는 절마당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배 도포를 걸친 15 소년의 어깨가 산길을 따라 작아져 갔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옥분의 치맛자락이 흔들렸지요. 서방님,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갑니다. 옥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지요. 이제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산을 내려와 처음으로 안동고을의 발을 디뎠습니다. 장터의 소란, 사람들의 웃음소리, 기와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 모든 것이 신선했지요. 그런데 도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장터 한복판에 걸린 큰 방이었습니다. 이좌수 댁 양자 간택. 17 이하 총각 중 글과 예절을 아는 자. 도윤은 그 방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심장 소리가 귀를 울렸지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게, 저것 좀 보게. 산골 도령이 양자 간택 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구만.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양자 간택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도윤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지요. 과거 시험이라는 정정당당한 길이었습니다. 도윤은 안동향교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수학할 자리를 정했지요. 성은 이도윤이옵니다. 본관은?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지요. 경상도 안동 이씨이옵니다. 이씨라는 성을 밝히는 순간 도윤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자리로.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동향교의 훈장은 도윤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산골절에서 왔다고 누구에게 글을 배웠느냐? 보현암 용담 스님께 배웠습니다. 훈장은 반신반의하며 시험 삼아 논어 한 구절을 물었지요.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했으니 그 뜻을 풀어보아라. 도윤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맹자와 중용의 관련 구절까지 엮어 설명했지요.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아이 대체 어디서 이런 실력을. 향교 유생들도 수군거렸지요. 저 애가 진짜 산골에서 왔다고. 한양 명문가 자제보다 낫구만. 게다가 삼배 도포를 걸쳤는데도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도윤은 향교에서 잠자리를 얻고 본격적으로 과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고 낮에는 훈장의 강의를 듣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글을 썼지요. 다른 유생들이 잠든 뒤에도 도윤의 방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향교 마당에서 글짓기 대회가 열렸지요. 고을 양반 자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윤에게 시비를 걸었지요. 내가 그 산골에서 온 도윤이냐? 부모도 없이 절에서 자란 놈이 양반 행세를 하다니. 박수재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안동 유지의 아들로 코가 하늘에 닿을 듯 뻣뻣한 자였지요. 도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글짓기가 시작되자 붓을 들었지요. 주제는 충효였습니다. 도윤의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힘이 실렸지요. 다 쓴 뒤 도윤이 붓을 내려놓자 훈장이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훈장의 표정이 달라졌지요. 이것은 15 아이가 쓴 글이 아니로구나. 훈장이 도윤의 글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장원은 이도윤이다. 마당이 술렁였지요. 박수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런 떠돌이가 장원이라니. 아무도 그의 불만에 동조하지 않았지요. 도윤의 글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이름은 안동고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절에서 자란 천재 소년. 부모도 변변찮은데 글재주가
한양성균관 유색 못지않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 소문은 도윤에게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질수록 이좌수의 귀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최서방이 장터에서 도윤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날이 요즘 향교에 이도윤이라는 소년이 있다 합니다. 안동희 씨라 하는데 산골절에서 자랐다 하옵니다. 이좌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이도윤, 안동희 씨 절에서 자랐다고? 예, 날이. 나이는 15이라 합니다. 이좌수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20해 전 쫓아낸 며느리가 만삭이었다는 것을 떠올린 것이지요.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그놈의 얼굴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이좌수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최서방. 예, 날이. 그 아이 뒷조사를 해라. 어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좌수의 교활한 샘속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해 전에 지은 줄 알았던 이름이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좌수에게는 그것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도윤이 정말 진호의 아들이라면 양자 간택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20년 전 며느리를 내쫓은 죄가 고을에 알려지면 체면이 완전히 무너지지요. 더 무서운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된 비밀, 박찬봉의 재산을 빼앗은 일까지 들통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좌수는 다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향교에서 글을 배우는 동안 보현함에서는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용담 스님이 불단 아래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지요.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었지요. 스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담 스님은 문서를 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아가, 이것은 내 아버지 박찬봉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절에 맡긴 것이니라.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이 절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하다. 병이 깊어 마지막 길을 준비하시면서 이 문서를 내게 맡기셨느니라. 때가 되면 딸에게 전하라고. 옥분의 손이 떨렸지요. 스님, 그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지금은 보여줄 수 없느니라. 아직 때가 아니야. 다만 하나만 알아두거라. 내 아버지는 결코 무능해서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옥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어 죽은 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스님, 왜 지금까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이 문서를 함부로 꺼내면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서였지. 용담 스님은 문서를 다시 나무 상자에 넣고 불단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옥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아버지, 아버지의 억울함이 저 문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옥부는 품속의 삼배 1000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씨 가문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지요. 이 1000조각, 은비녀, 그리고 불단 아래의 문서.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안동향교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글짓기 대회에서 장원을 한 것이었지요. 두 번째 시험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안동 현감이 향교를 시찰하러 왔지요.
현감은 유생들에게 문제를 하나 던졌습니다. 금년 가뭄이 심하여 백성이 굶주리고 있느니라. 그대들이 현감이라면 어찌하겠느냐? 유생들이 저마다 답을 내놓았습니다. 세금을 감면하겠다. 관곡을 풀겠다. 기우제를 지내겠다. 그럴듯한 답이었지만 현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요. 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생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아라. 세금 감면과 관곡 방출은 당장의 고통을 덜어줄 뿐이옵니다. 내년에 또 가뭄이 들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요. 소생이라면 먼저 마을마다 물길을 파서 저수지를 만들고 가뭄에 강한 작물을 보급하겠습니다. 당장은 고되지만 2, 3년 뒤에는 백성 스스로 가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감이 무릎을 쳤습니다. 15소년의 입에서 이런 답이 나오다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도윤이옵니다. 기억해두마. 현감은 웃으며 돌아갔지요. 그날 이후 도윤의 이름은 고을 관아이까지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향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박수재가 끊임없이 도윤을 괴롭혔지요. 이도윤, 내 아비가 누구냐? 어미는 무슨 짓을 하다 널 절에 버렸느냐? 다른 유생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박수재가 도윤의 보따리를 뒤져 300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거지 행주치마 아니냐? 도윤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먹이 떨렸지요. 어머니의 유품을 모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주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칼은 뽑았을 때가 아니라 거둘 줄 알 때 비로소 진짜 무기가 되느니라.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형, 그 1000조각은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유품이요. 부디 돌려주시오. 박수재는 코웃음을 쳤지만 주변 유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지요. 야, 박수재, 그만 좀 해라. 너무 심하다. 남의 어머니 유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양반이 할 짓이 아니야. 박수재는 투덜거리며 1000조각을 던졌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주워서 품에 넣었지요. 그 모습을 본 유생들이 하나둘 도윤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윤의 첫 번째 승리였지요. 주먹이 아니라 절제로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장터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안동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지요. 한 노파가 길가에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고, 도련님. 저 약방 주인이 제 비녀를 맡기고 약을 지어갔는데 이제 와서 비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어요. 도윤은 약방으로 갔습니다. 약방 주인은 뻔뻔했지요. 무슨 비녀? 나는 받은 적이 없소. 도윤은 약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선반 위, 약 서랍 위, 구석구석. 그러다 약 서랍 뒤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지요. 비녀였습니다. 주인장, 그러면 저 서랍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오? 약방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요. 세상에, 비녀가 저기 있잖아. 저 양반이 할머니 물건을 꿀꺽하려 했구만. 약방 주인은 고개를 숙이고 비녀를 내놓았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에게 절을 했지요. 도련님, 고맙습니다. 이 비녀가 돌아가신 남편 유품인데 잃어버릴 뻔했어요. 도윤은 웃으며 노파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소중한 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도윤은 문득 자신의 품속에 있는 삼배 천 조각을 떠올렸지요. 소중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은 어머니에게도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윤은 안동고을에서 차근차근 이름을 쌓아갔습니다. 글재주로, 지혜로,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5번째 시험이 남아 있었지요. 도윤이 18이 되던 해, 마침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보따리를 싸서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생전 처음 보는 한양 거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이 개미처럼 바글거렸고 기와지붕이 하늘을 찔렀지요. 시험장 앞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유생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삼배 도포 차림이었지요. 비단 도포의 옥관자를 한 한양 유생들 사이에서 도윤은 눈에 띄게 초라했습니다. 저것 봐. 거지가 과거를 보러 왔나 봐.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모습, 스승이 새벽 마당에서 가르침을 주던 모습,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겠다는 다짐. 그 모든 것이 도윤의 등을 밀고 있었지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제가 내걸렸지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도윤은 붓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지요. 맨발로 눈길을 걷던 어머니. 아무 죄도 없이 쫓겨난 어머니. 힘없는 자의 억울함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세상. 도윤의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을 담았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백성에게 있사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그 나라는 썩은 대들보와 같사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나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지요. 도윤은 자신의 경험을 녹여 썼습니다. 물론 어머니 이야기를 직접 쓴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힘없는 백성이 억울함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현실, 권력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세상. 그것을 도윤은 절절하게 풀어냈습니다. 시험관이 도윤의 답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다가 옆 시험관에게 건넸지요. 이것 좀 보시오. 이 문장은. 시험관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감탄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되었지요. 합격자 명단이 내걸렸습니다. 유생들이 우르르 몰려갔지요. 도윤은 뒤에 서서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앞에 선 유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들렸지요. 이도윤이 누구야? 경상도 안동에서 온 유생이라는데? 장원이라고? 장원? 도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명단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장원급제. 이도윤. 도윤은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해냈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말했지요. 장원급제 소식은 바람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안동까지, 그리고 산골 보현암까지. 소문은 이좌수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날이 큰일이 옵니다. 최서방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과거 장원급제자가 안동 이씨 이도윤이라 합니다. 산골절에서 자란 그 소년 맞습니다. 이좌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뿐 아니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아이의 어미가 20해 전
이 댁에서 쫓겨난 며느리라 합니다. 이좌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을의 소문이 퍼지고 있사옵니다. 이좌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다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눈이 사납게 빛났습니다. 최서방, 예, 나리. 저놈이 이 고을에 돌아오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양자 간택을 서둘러라. 그리고 저놈의 과거를 다 파헤쳐. 절에서 자란 놈에게 약점이 없을 리 없다. 이좌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20해 전에 끝낸 일이야. 다시 끝내면 된다. 이좌수의 눈에 도끼가 서렸지요. 20해 전 며느리를 몰아낸 것처럼 이번에는 손자까지 몰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좌수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해 전에 그 약한 며느리가 더 이상 예전의 옥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며느리의 아들은 아비의 유약함이 아니라 어미의 강인함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장원급제의 영광은 도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한양에서 어전 아련을 마친 도윤은 종육품 벼슬을 받았지요. 사헌부 감찰이라는 자리였습니다. 탐관오리를 감찰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는 직책이었지요. 도윤은 벼슬을 받자마자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이 첫 임무로 경상도 안동 일대의 전답 분쟁을 조사하고자 하옵니다. 안동이라. 무슨 까닭이냐? 최근 안동 일대에서 전답 문서 위조와 관련된 민원이 여럿 올라와 있사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이 향교에 있을 때 귀동량으로 들은 이야기 중에 이좌수와 관련된 전답 분쟁이 여러 건 있었지요. 도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도윤은 암행어사의 마패까지 받지는 못했지만 감찰 자격으로 안동에 내려갈 수 있게 되었지요. 안동으로 돌아가기 전 도윤은 먼저 보현함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산길을 올라가니 보현함의 작은 지붕이 보였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어머니였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서리가 내린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옥분이 돌아보았습니다. 삼배 도포 대신 관복을 입은 아들이 서 있었지요. 옥분의 손에서 빨래가 떨어졌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옥분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보고 계시지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옥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도윤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용담 스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허리가 더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요. 도윤아, 잘 돌아왔구나. 스승님,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늙은 중이 건강할 게 뭐 있겠느냐. 다만 내가 올 줄은 알고 있었느니라. 도윤은 큰 절을 올린 뒤 본론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이제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문서를 보여주십시오. 용담 스님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불단 아래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문서가 펼쳐졌지요. 도윤의 눈이 빠르게 문서를 훑었습니다. 이것은 동업 계약서입니까? 그러하다. 내 외할아버지 박찬봉과 이좌수가 함께 토지 사업을 했느니라. 200마지기 논밭을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이지. 이것이 원본이다. 도윤은 문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박찬봉과 이좌수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지요. 각각 100마지기씩 출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현재 그 200마지기는 전부 이좌수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핵심이니라. 이좌수가 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200마지기를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박찬봉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병이 깊어 싸울 힘이 없었지. 그래서 이 원본을 스승님께 맡기신 것이군요. 그러하다. 박찬봉은 이 문서만은 반드시 딸에게 전해달라 하셨느니라. 도윤은 문서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지요. 외할아버지의 억울함이 손끝에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이 문서만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느니라. 이좌수가 위조한 문서도 관아에 등록되어 있을 것이야. 두 문서를 대조해야 진실이 드러나지. 알겠습니다. 도윤은 결심을 굳혔지요. 이제 안동관아로 가야 했습니다. 도윤이 안동관아에 도착한 날,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원급제한 안동 출신 관리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장원급제 이도윤이 저분이래. 세상에 산골절에서 자란 아이가 장원급제를 하다니. 저 눈매 좀 봐. 옛날 진호 도련님을 닮지 않았어.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장터까지 퍼졌습니다. 도윤은 의연하게 걸었지요. 관복 차림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동 현감, 오 현감은 도윤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이 감찰 장원급제에 빛나는 인재가 우리 안동 출신이라니 영광이요. 과찬이십니다. 현감 어른. 도윤은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본론에 들어갔지요. 현감 어른, 소관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사옵니다. 안동 일대 전답 등록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요. 무엇이든 협조하겠소. 도윤은 관아 서고에 들어가 이좌수 명의의 전답 문서를 찾았습니다. 200마지기. 모두 이좌수 단독 소유로 되어 있었지요. 도윤은 관아에 등록된 문서와 용담 스님에게서 받은 원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역시 관아 문서의 글씨가 원본과 달랐지요. 박찬봉의 이름이 지워지고 이좌수의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 원본에는 박찬봉과 이좌수의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지만 관아 문서에는 이좌수의 도장만 찍혀 있었지요. 이것이 증거다. 도윤은 두 문서를 겹쳐 들었습니다. 종이의 질감, 먹의 색, 글씨체. 모든 것이 위조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관아 서고 문이 벌컥 열렸지요. 이좌수가 서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그 뒤에 서 있었지요. 이좌수의 눈이 도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손에 들린 두 문서를 보았지요. 이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 놈이. 도윤은 이좌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무해 동안 만나지 못했던 할아버지. 어머니를 내쫓은 사람.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사람. 이좌수 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요. 이도윤이라 합니다. 경상도 안동이 씨, 아비는 이진호이옵니다. 이좌수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순간 도윤은 자신이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벼슬도 있고 진실도 자기 편이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가짜 승리였습니다.
이좌수는 잠깐 흔들렸을 뿐 무너지지 않았지요. 이좌수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났습니다. 20해 동안 이 고을을 쥐고 흔들어 온 늙은 여우는 이 정도의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서방, 이좌수가 나직이 말했지요. 예, 나리. 계획대로 한다. 이좌수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도유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이좌수가 사라진 뒤에도 관아 서고에서 문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이좌수 명의의 전담 문서를 하나하나 살폈지요. 놀라운 것은 이좌수의 재산이 박찬봉 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현감 어른. 도유는 오현감에게 문서 더미를 펼쳐 보였지요. 이좌수의 200마지기 중 박찬봉 소유였던 100마지기 외에도 주변 소장농들의 전답이 30마지기나 넘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빚을 빌미로 빼앗은 것이지요. 오현감은 문서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상치 않구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답을 불린 것이라면 단순 사기가 아니라 관아 문서 위조까지 개입되어 있을 수 있소. 그렇습니다. 전임 현감 시절에 관아 아전이 이좌수와 결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유는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도윤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었지요. 저 젊은 관리가 이좌수 댁의 비리를 파헤친다더라. 세상에 이좌수 대감이 남의 땅을 빼앗았다고? 옛날부터 수상하다 했지. 느닷없이 부자가 된 게 어디 보통 일이겠어. 장터에서 떡을 파는 김주막댁이 혀를 찼지요. 그 며느리 말이야. 20해 전에 만삭으로 쫓겨난 그 며느리. 불쌍했지. 한겨울 맨발로 나가는 것을 내 이 눈으로 봤다니까. 그 아들이 장원급제를 해서 돌아왔다고. 세상에 이런 통쾌한 일이. 고을 사람들이 도윤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며칠 동안 밤낮으로 문서를 조사했지요.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좌수를 고발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지요. 이좌수가 20해 동안 이 고을을 지배해온 방법은 문서 위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좌수에게는 돈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지요. 관아 아전, 장터 상인, 심지어 향교 훈장까지. 이좌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있었고, 벼슬이 있었고, 백성의 지지도 있었지요. 하지만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좌수는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을 불러 밀실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지요. 최서방, 저놈이 가진 증거가 무엇이냐? 박찬봉과의 동업 계약서 원본인 듯합니다. 보현암 절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가져온 것 같사옵니다. 그 문서가 남아 있었단 말이냐. 이좌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좋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없애면 되고,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막으면 된다. 그런데 저놈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무엇이옵니까? 저놈의 어미다. 이좌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지요. 산골절에 숨어 사는 여자 하나 건드리는 것쯤이야. 자식에게 가장 큰 약점은 늘 어미인 법이니라. 최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좌수의 눈에서 무서운 빛이 번뜩였지요. 도윤은 아직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진짜 공격은
자신의 뒤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도윤은 관아, 객사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 위를 춤추었지요. 도윤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보현함은 안전할 것이다. 스승님도 계시고 그 깊은 산골까지 이좌수가 손을 뻗지는 못할 것이다. 도윤은 스스로를 안심시켰지요. 하지만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300,000 조각을 꺼내 만졌지요. 박씨 가문 문양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도윤은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보현암으로 향하는 산길에서 횃불 여러 개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최서방이 부리는 건달패 대여섯 명이 어둠 속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보현암이었습니다. 새벽녘 보현암의 불길이 솟았습니다. 최서방이 이끄는 건달패가 절에 불을 지른 것이지요. 용담 스님은 기침을 하며 옥분을 깨웠습니다. 아가, 어서 일어나라, 불이야. 옥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눈이 따갑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나무 상자는요, 불단 아래 문서. 옥분이 소리쳤지요. 용담 스님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스님. 옥분이 뒤따르려 했지만 스님이 막았지요. 너는 먼저 나가거라. 불길이 지붕을 타고 번지고 있었습니다. 기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요. 용담 스님은 불단 아래에서 나무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상자를 가슴에 안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지요. 스님의 어깨를 석가래가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상자를 놓지 않았지요.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옥분이 달려가 스님을 부축했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나무 상자. 무사하다. 용담 스님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지요. 그때 최서방이 건달패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상자를 내놓아라. 옥분은 스님을 등 뒤로 감싸며 맞섰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요? 감히 절에 불을 지르다니. 최서방이 코웃음을 쳤지요. 이좌수 대감명이다. 그 상자 안에 있는 문서를 내놓으면 해치지 않겠다. 옥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문서가 뭔지 알고 하는 말이오?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오. 손대면 관아에 고할 것이오. 고한다고 누가 들어주겠소. 이 고을에서 이좌수 대감말이 곧 법이오. 최서방이 손짓하자 건달패가 다가왔습니다. 옥분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두 팔을 벌려 용담 스님과 상자를 가렸습니다. 비키지 못하겠느냐? 최서방이 손을 뻗었지요.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 서라. 횃불을 든 마을 사람 몇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불길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절에 불이 났다. 저놈들이 불을 질렀어. 최서방은 혀를 찼습니다. 사람이 몰려온다. 물러나자. 건달패가 사라졌지요. 하지만 피해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보현암은 반쯤 불타버렸고 용담 스님은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지요. 스무 해 동안 옥분의 보금자리였던 절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타다 남은 석가래 사이에 주저앉았습니다.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내 주었지요. 다행히 비녀와 300,000 조각은 무사했습니다. 나무 상자 안의 문서도 용담 스님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좌수의 두 번째 수가 곧 터졌지요. 도윤이 관아에서 조사를 계속하던 다음 날, 향교 훈장이 찾아왔습니다. 이 감찰, 할 말이 있소. 무슨 일이십니까, 훈장 어른? 훈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이 감찰의 과거 시험 답안에 대필 의혹이 제기되었소. 대필이라뇨? 누군가가 한양사헌부에 상소를 올렸소. 산골절에서 자란 소년이 그런 글을 쓸 수 있을 리 없다. 대필이 분명하다. 과거 급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좌수의 소행이 분명했지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믿소만 상소가 올라간 이상 조사를 받아야 하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감찰의 관직은 정지될 수 있소. 이것이 이좌수의 두 번째 수였습니다. 도윤의 관직을 정지시켜 조사 권한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지요. 세 번째 수는 더욱 교활했습니다. 이좌수가 고을 유지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지요. 술자리에서 이좌수는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그 이도윤이라는 자가 내 손자라고 주장하고 있소만 생각해 보시오. 스무해 전에 쫓겨난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 정말 내 아들의 핏줄이겠소? 증거가 있소. 유지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산골절에서 자란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이 집안 손자라 하니 수상하오. 이좌수는 소문을 역이용했습니다. 도윤이 자기 손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퍼뜨린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도윤은 이좌수 가문의 후손도 아니고 관직 자격도 의심받고 증거를 제시할 권한도 잃게 됩니다. 한편 이좌수는 양자 간택을 서둘렀습니다. 양자가 들어오면 진호의 기록이 완전히 지워지고 도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지요. 도윤에게 사방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관직 정지, 대필 의혹, 핏줄 부정, 양자 간택. 이좌수는 네 가지 칼을 동시에 휘두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다섯 번째 칼이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이 객사에서 나오니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저게 무슨 일이냐? 도윤이 다가가자 방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도윤의 어미 옥부는 20해 전 간통죄로 이좌수 댁에서 쫓겨난 여인이니라. 이도윤은 이씨 가문 핏줄이 아닌 사생아이니라. 도윤의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욕이었지요. 이것을 누가 붙였느냐? 도윤이 방을 뜯어내려 했지만 이미 온 고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세상에 간통이라고? 진짜야? 이좌수 대감이 며느리를 쫓아낸 데는 이유가 있었구만.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요. 하지만 이것이 이좌수의 노림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지는 것이었지요. 그때 더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감찰, 큰일이 옵니다. 관아 아전이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보현암에 불이 났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던 늙은 스님이 크게 다치셨다 하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하냐? 자세한 것은 도윤은 더 듣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관복 차림 그대로 산길을 달렸지요. 보현암에 도착했을 때 절은 반쯤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타다 남은 마루에 앉아 용담 스님을 간호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도윤아. 옥분의 얼굴이 그 이름으로 검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담 스님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요. 어깨 상처가 깊었고 연기를 많이 마셔 기침이 심했습니다. 스승님, 도윤이 스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용담 스님이 힘겹게 눈을 떴지요. 도윤아, 문서는 무사하다. 스승님, 문서보다 스승님이 중요합니다. 용담 스님은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도윤에게 밀었지요.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제 내 싸움이다. 스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용담 스님은 그날 밤 눈을 감으셨습니다. 도윤에게 학문을 가르쳐주고 옥분을 구해주고 20년 동안 이 모자를 지켜온 은인이었지요. 도윤은 스님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지요. 옥분도 울었습니다. 스무해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업어준 그 따뜻한 등. 그 등이 이제 영영 차가워졌지요. 절은 잿더미가 되고 스승은 떠나고 관직은 정지되고 어머니는 모욕당하고 도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을린 나무 상자 하나, 삼배천 조각 하나, 은비녀 하나,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어머니뿐이었지요. 도윤은 스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타다 남은 절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었지요. 비석을 세울 돌도 없어 납작한 돌 하나를 주워 세웠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지요. 옥부는 도윤의 옆에 서서 합장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자 더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 세 방이 붙어 있었지요. 사헌부 감찰 이도윤, 과거 대필 의혹 조사, 기간 중 관직 일체 정지. 도윤은 그 방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오현감이 안타까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이 감찰, 한양에서 공문이 내려왔소. 대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전담 문서 조사도 중단하라는 명이오. 현감 어른, 이것은 이좌수의 공작입니다. 그가 사람을 써서 거짓 상소를 올린 것이옵니다. 오현감은 고개를 저었지요. 나도 짐작은 하오. 하지만 공문이 내려온 이상 나도 어쩔 수가 없소. 미안하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안동 장터에서 이좌수의 양자 간택이 벌어졌지요. 먼 친척벌 소년 하나가 이좌수 댁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이좌수는 잔치를 크게 베풀었지요. 오늘부터 이 아이가 내 손자이니라.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유일한 핏줄이다. 고을 유지들이 축하를 보냈습니다. 도윤은 잔치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못했지요. 관직이 정지된 이상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양자가 들어오면서 족보가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진호의 이름 옆에는 여전히 무후라 적혀 있었지요. 도윤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이 집안에 없었습니다. 그 밤 도윤은 마을 뒷산 진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옥분에게서 무덤 위치를 들은 것이지요. 무덤은 초라했습니다. 비석도 없고 풀만 무성했지요. 도윤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도윤이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불효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풀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20해 동안 지켜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스승님도 돌아가셨고, 벼슬도 빼앗겼고, 어머니는 모욕당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지요. 무덤 위로 달빛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지요. 옥부는 산 아래 주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 누워 있었지요.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옥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밤이 가장 긴 밤이었지요. 똥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무덤 곁에서 밤을 새웠지요. 눈이 붓고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슬이 도포를 적시고 있었지요. 그때 문득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용담 스님의 목소리였지요.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 그런데 이 순간 처음으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 핏줄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이좌수는 핏줄을 무기로 도윤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핏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핏줄을 빛내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도윤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지요. 이좌수가 도윤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도윤이 핏줄의 인정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핏줄의 인정이 아니라 진실의 증명이 필요했지요. 도윤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주막에서 어머니를 찾았지요. 어머니,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뭐든 물어라. 아버지 등에도 점 3개가 있었습니까?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등에도 삼각형으로 점이 3개 있었단다. 이씨 가문 남자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이라 하셨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어머니, 이좌수가 외할아버지 재산을 빼앗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옥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좌수 댁부엌에서 일하던 최씨 할멈이 있었단다. 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이 이좌수였다는 것을 목격했지. 그런데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구나. 찾아보겠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관직은 정지되었지만 다리와 머리는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사흘간 도윤은 고을을 누볐습니다. 최씨 할멈을 찾아 마을을 돌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고을 외곽 움막에서 늙은 여인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좌수 댁에서 일하셨던 최씨 할멈이십니까? 누구냐? 할멈은 눈이 침침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지요. 소인은 이진호의 아들 도윤이옵니다. 진호 도련님의 아들.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진호 도련님에게 아들이 있었구나. 그 착한 도련님이. 할멈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이좌수가 박찬봉의 병상에 찾아가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한 것. 박찬봉이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속아 넘어간 것. 그리고 이좌수가 돌아오며 최서방에게 한 말까지. 이좌수 대감이 그러셨지. 이제 박찬봉 재산은 내 것이다. 저놈이 죽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야. 내 이 귀로 똑똑히 들었다네. 도윤은 할멈의 증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으로 증거가 완성되었지요.
동업문서 원본, 관하문서와의 대조, 그리고 목격자 증언. 한편 도윤은 한양에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대필 의혹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요. 향교 훈장의 확인서, 과거 시험장 감독관의 증언, 그리고 도윤이 향교에서 쓴 수십 편의 글. 필체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머지않아 한양에서 공문이 내려왔지요. 이도윤 감찰의 대필 의혹은 무고로 판명. 관직 복권. 도윤은 다시 관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지요. 도윤은 안동관하에 이좌수를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죄목은 세 가지였지요. 하나, 동업문서 위조로 박찬봉 재산 탈취. 둘, 며느리 옥분을 거진 누명으로 추방. 셋, 보현암 방화 및 용담 스님 살해 교사. 오현감은 즉시 이좌수를 관하로 소환했습니다. 재판날이 밝았지요. 관하 마당에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좌수가 가마를 타고 관하에 도착했지요. 여전히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현감 어른, 이 늙은이를 죄인 취급하시는 겁니까? 이좌수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오현감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좌수,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 혐의에 대해 해명하시오.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복 차림의 당당한 모습이었지요. 첫 번째, 문서 위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도윤은 동업문서 원본과 관하 등록 문서를 나란히 펼쳤지요. 이 원본에는 박찬봉과 이좌수의 이름이 나란히 있습니다. 각각 100마지기씩 출자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지요. 그런데 관하 문서에는 이좌수 단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글씨체와 먹의 색깔이 다릅니다. 위조입니다. 이좌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동요가 스쳤지요. 그것은 박찬봉이 자발적으로 양도한 것이요. 거짓말이옵니다. 도윤이 손짓하자 최 씨 할멈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25해 전 이좌수 댁에서 일하셨던 최 씨 할멈이십니다. 할멈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지요. 이좌수 대감이 병든 박찬봉을 찾아가 의식이 흐릿한 틈을 타 문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저놈이 죽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야 라고 하셨지요. 관하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남의 재산을 그렇게 빼앗았다고? 이좌수가 소리쳤지요. 늙은 것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요. 20해도 넘은 일을 어찌 기억한단 말이오.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도윤이 옥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옥분은 조용히 걸어 나왔지요. 낡은 무명 치마 저고리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 여인은 20해 전 이좌수에 의해 간통 누명을 쓰고 만삭의 몸으로 쫓겨난 옥분이옵니다. 이좌수가 옥분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저 여자의 말을 어찌 믿겠소? 그러면 이것은 어떠하십니까? 도윤은 등을 돌려 도포를 내렸습니다. 등에 박힌 점 3개가 드러났지요. 삼각형으로 박힌 3개의 점. 이것은 이씨 가문 남자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신체 표식이옵니다. 관하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분이 3배 1000조각을 꺼냈지요. 이것은 제 어머니 박찬봉의 아내가 남긴 유품입니다. 박씨 가문 문양이 수놓아져 있사옵니다. 은비녀도 꺼냈습니다. 이 은비녀는 진호 서방님이 혼례 날 제게 주신 것이옵니다. 이좌수 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지요. 이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비녀를 알아본 것이지요. 돌아가신 아내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때 관아 뒤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최서방이었지요. 날이 저를 용서하십시오. 최서방이 이좌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의 명으로 보현함의 불을 질렀사옵니다. 용담 스님이 돌아가신 것은 제 죄이옵니다. 더 이상 감추지 못하겠사옵니다. 이좌수가 벌떡 일어났지요. 이놈이 내가 감히 날이 20해를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는 못하겠사옵니다. 최서방의 배신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충성했던 신복이 마지막 양심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오현감이 일어섰습니다. 이좌수, 문서 위조, 재산 탈취, 며느리에 대한 거짓 누명, 방화교사, 살인교사. 모든 죄상이 밝혀졌소. 할 말이 있소. 이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올린 거짓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오현감이 선고했습니다. 이좌수의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박참봉 소유였던 백마지기를 정당 후손에게 반환할 것이며 이좌수는 유배형에 처한다. 방화교사 및 살인교사에 대해서는 한양형조에 보고하여 추가 처분을 받도록 한다. 이좌수가 포졸에게 끌려갔습니다. 고급 명주 도포가 흙먼지에 더럽혀지고 옥관자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평생 체면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환호성이 터졌지요. 잘됐다. 이좌수 그 늙은이 꼴 좀 봐라. 옥분이 불쌍했는데 이제야 한이 풀리겠구만.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좌수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원망도 기쁨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어머니, 끝났습니다. 옥분은 아들의 손을 잡았지요. 그리고 진호의 무덤이 있는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들으셨지요? 우리 아들이 해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보름 뒤 도윤은 진호의 무덤을 정비했습니다. 비석을 세우고 잔디를 심었지요. 이좌수가 족보에 적어두었던 무후라는 글자를 지우고 도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옥부는 새로 지은 깨끗한 옥색 저고리를 입고 진호의 무덤 앞에 섰지요. 맨발이 아니라 꽃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맨발로 쫓겨났던 그 여인이 이제 당당한 어머니로 서 있었지요. 용담 스님의 무덤도 정비했습니다. 돌비석을 세우고 꽃을 심었지요. 도윤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핏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핏줄을 빛내는 것이라는 말씀, 이제야 진정으로 알겠습니다. 해가 저물었지요. 보현암 터에 새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사비를 들여 짓는 것이었지요. 옥부는 새 절의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스님의 무덤에 그늘을 드리워 줄 것이야. 옥부는 미소를 지었지요. 도윤은 안동관하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좌수에게 빼앗긴 소작농들의 땅을 하나하나 찾아 돌려주는 일이었지요. 힘없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관리. 도윤이 과거 시험지에 쓴 그 뜻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에 맨발로 쫓겨난 만삭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눈보라 속에 쓰러졌지요. 20해가 흘렀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은 장원급제하여 벼슬에 올랐고 여인은
당당한 어머니로 새 집에 서 있었지요. 맨발 대신 꽃신을 신고 누더기 대신 옥색 저고리를 입고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는 법입니다. 핏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핏줄을 빛내는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